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의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이신 분이고 충성이신 분이고 참된 증인 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있을 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되어서 말세에 있게 될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품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게 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은 먼저 칭찬이 있은 후에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고 그들에게는 책망만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고 심각했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세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평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일로 착각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믿음 상태와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은 가진 것도 많죠. 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드리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행동으로는, 겉모습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잘 나가면 내가 신앙교회에서 잘 나가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굉장한 큰 문제 부닥치면 그때 생각하죠.
내가 뭔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돌이키게 되죠. 그런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잘 나가면 자기 신앙이 옳은 길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 믿음과 신앙과 행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식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식어진 사랑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불합격이에요. 결국 식은 믿음은 주님께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여름에는 차가운 냉수가 제격이죠. 시원한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이유는 톡 쏘는 것과 함께 시원한 청량감입니다.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나 차나 보리차 등이 맛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 맛이 없습니다. 얼음이 들어간 찬 커피나 뜨거운 커피가 맛이 있는 것처럼 미지근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식어지면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열정이 식은 사랑은 무관심으로 변해서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이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고 해요? 그냥 미운정 고운정 정 때문에 산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부부들은 어떡합니까? 늘 사랑을 표현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되 우리가 정으로 믿을 수 없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또 예수님 우리의 신당 되신 분이고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사랑해서 될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이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왕이 준비케 한 풀무불보다 더 뜨거워서 아무리 왕이 신상에 절하라 해도 절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그런 믿음이에요. 이들의 뜨거운 믿음이 풀무불을 이겼어요. 즉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을 합니다. 궁핍함도 환난도 학대받음도 그보다 더 독한 죽음일지라도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꺾지 못해요. 뜨거운 사랑을 꺾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아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 꺾이지 않아요. 결박하고 옥에 갇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스데반 집사처럼 괜찮아요. 뜨거운 열정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톱으로 켜요. 사람을 몸뚱이로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며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칼로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더지처럼 살아요. 왜요? 주님을 끝까지 믿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돈과 물질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많을수록 자유롭게 되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적인 부자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부자는 이 땅에서 뿐이고 그 속마음이 가난하여 영적인 거지가 되거나 영적 빈곤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만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몸은 더욱더 자유롭게 되죠. 힘써서 일하는 모든 거 로봇이 다 알아서 해요. 심지어는 집안 청소까지도 그죠. 청소 다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세탁도 마찬가지고 그죠. 설거지도 마찬가지고 참 편해요. 좋아요. 돈을 버리거나 결제하려면 예전에는 은행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은행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1, 2분이면 간단하게 다 해결해요.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었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해졌습니까? 떨어져서 버리는 옷이 없어요. 바닥이 헤어져서 버리는 신발이 없을 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니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예배는 드리면서도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부유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살면 시간도 잘 가고 즐거워요. 그죠? 재밌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컴퓨터 하나씩은 다 들고 있는 거니까. 그죠? 게임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노래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요새는 CD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다 들어있죠.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가식적인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됐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뭐 부족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영적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교인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적 거지가 되어서 지옥의 입주권을 들고 대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인 가운데 이러한 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고, 그죠? 천국 대기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옥의 대기자로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그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아야 할 이제 실질적인 천국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원찮게 보였던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이제 뭐 대자연이라든지 시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런 세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누가 이렇게 창조하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야,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정말 멋있는 거 못 보게 될 텐데, 내 주변에 이 참 다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못 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해요. 그러면서 야,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굉장한 이별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희락이 넘쳐나게 되죠.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셈이 그 마음 심장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이거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억지로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 또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영적인 가난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못 읽겠다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마음에 오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적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이 멀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애 중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장애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예요. 다른 건 조금 장애가 있어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팔다리가 없어도 이제 팔다리가 하나, 다리 하나 있고 팔 없고 다리 한쪽 없어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자를 많이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믿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안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 즉 눈은 1.5, 2.0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으로는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눈을, 그죠?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경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온 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은 떴을 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시각장애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눈이 멀어지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말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기록에 놓였을 때 백성의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다 죽이고 이제 왕 하나 살리고 이제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죠. 너무나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죠. 군사들이 그러죠. 아니 왕이요, 이걸 왜 죽입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거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편 듣고 보니 그럴 뜻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죠.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잠시 잃어버린 탓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아무리 뱀이 마귀의 그 시킴을 받고 미혹하더라도 이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행동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집을 사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하면 제3자인 저 같은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목회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3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바라봐요.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요. 욕심을 버려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보다, 그죠?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배제되어 있지 않아요. 공정한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감정이 익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된다 하니까 그럽니까? 당신 할 수 있으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뭘로 보고 믿어요? 믿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선생이라든지 심지어는 부모의 말씀이든 자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부모가 일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합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딱 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옷도 잘 차려입고, 그죠?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아주 늠름해요. 그러니 자신들이 벗은 몸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도 있다면 영적인 몸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몸이 벌거벗은 상태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보아도 영적인 벌거벗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있는 자라야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제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이런 이제 가운을 입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먼저 보게 돼요. 자기 아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분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의를 힘입어서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원리를, 대속의 원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더라도 깨달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보셨을 때에 그들은 영적인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간절히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 그들의 몸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고 마치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준비해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논리가 됩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초청된 사람이 왔는데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거지든 뭐든 다 데려가지고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복을 다 주어서 입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준비된 예복을 주어도 입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슴이 있으리라. 그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대속에 있는 힘이 오면요 예복을 입은 자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뜨겁게 되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나 바빠요. 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기를 뒤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실상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살아온 길이 올바른 길인가? 좁은 길인가? 묵상하면서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이제 새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이제 되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가 뭔지 아닌지 모르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다해 찬양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다 보면요 회개도 하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은 열심히 하라고 해요.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나의 생명이 달려있고 나의 영생이 달려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엉망이라도 부족해도 우리 주님 뭐래요?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그래요. 아직도 사랑한대요. 아직도 희망이 있대요. 고칠 수 있대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요. 사람이 징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돌아오게 되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이 식어진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마음심령에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 열어요. 안 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문을 안 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을 열게 되면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그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며 한영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부족함 가지고 살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고 진리에 서지 못했고 정말 아버지 내 생명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싸움에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여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고 주여 할렐루 할렐루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모시고 늘 하루하루 한 시간 두 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아버지 이유로 하여서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회개하여 주님께 합당한 자로 거듭나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영광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 주여 회개함으로 오 주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여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진정한 그대로 모시는 아버지 의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열심 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할 때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의의 옷을 입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이제 이후에 진정한 천국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삶 살기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주의 두드림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들이 주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